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모두 다 들었는데 다인이라는 아이만 혼자 들지를 않는 겁니다. 왜? 다인이는 천당 가기가 싫어요. 말똥말똥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유치원에서 바로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길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사실 바로 집으로, 우리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이 순례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영원히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어요.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그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데 꾸짖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아니, 바다가, 파도가 귀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자연에 지나지 않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동치는 파도가 있을 때, 일렁이는 풍랑과 환란이 닥쳐올 때 주님 명하시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제자들의 삶인 동시에 제자 공동체. 풍랑은 시련입니다. 여기에서 풍랑은요, 배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밖에서 불어왔어요. 우리의 삶에도 내 안에서 어떤 환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엄습될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생겼는데 문제는 이게 내 안에 와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서 무서워한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호둥대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그래도 그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배에 주님이 계셨지, 어디 갔지?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있긴 있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25절에 깨우며 이르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냥 곱게 주님 이렇게 깨웠겠습니까? 막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예? 코가 드르렁 드르렁. 제 짐작이에요. 제자들이 설마 그랬겠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우리 다 바다에 수장이 되게 생겼는데 코나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주무십니까? 그러진 않았겠지만 아마 흔들었을 거예요. 지금 뭐 정신이 없잖아요. 당황해서 막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깨우며 이르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은 거죠. 난파선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굳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배가 난파되고 죽게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래도 누가 이 밤바다에 망망대해에 그들을 건져줄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설령 믿지는 않더라도 정말 신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요행이 거북이를 보내서 거북이 등에라도 내가 올라타서 살게 해주지 않을까. 난파선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작지만 믿음이 있었고 인격적인 주님이 그 배에 풍랑으로 깨어져가는 자기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명하시니 바다가 잔잔하여 졌더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풍랑이 일어 나를 엄습하고 두려워하게 해도 주님만 깨우면, 내가 믿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잔잔하게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파도만 잔잔하게 하는 분이 아니죠. 내 내면의 두려움도 가라앉히시고 내면에 일어나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셔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미국의 도나라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2년간 영적인 어둠과 억압의 세월을 보냈어요. 왜냐하니까 2년 전에 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와서 머리에 겨누고 죽이겠다고 한참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때리고 가격하고는 있는 걸 다 뺏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2년을 지나왔지만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분한테 가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참 실망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려 하면 그 의사가 항상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고 상담 이론을 갖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그 남자를 용서하고 이 억압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수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 공포가 자기를 옥죄는 겁니다.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갖다가 넣는 소리만 나도 누가 총 들고 쳐들어오는 거, 자기 머리에 겨누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두려워서 온전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정을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나에게 그때 당시를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 보시라고 그렇게 요청한 다음에 그 순간에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주님, 이 불쌍한 여인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붙들고 한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도나가 소리를 쳤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날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고 바라보고 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예수님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물건만 빼들어 도망을 갔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혼자 버려두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제자들 일렁이는 덮쳐오는 바다 가운데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어디 가셨느냐 허둥댔는데 주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함께 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거저 두려움 가운데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물결에 휩쓸려 가시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 두려움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상황에 매몰되고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걸 붙들고 끙끙거리고 그것만 쳐다본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어요. 파도만 쳐다보고 허둥댔는데 주님이 생각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둥대고 믿음이 약하고 그럴지언정 주님이 계시다는 걸,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에서 시선을 돌려서 시선만 돌리면 돼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파도가 덮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는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과 타인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끊임없이 상황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봤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타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잔잔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병 고치는 건 그렇다 치고 믿음으로 화답했으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친구들이 침상째 가져왔으니까 야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고쳐주겠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로도 먹겠다니 내가 고쳐주겠다. 그 하인 죽으나 마나 거적에 말아버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는데 백부장이 그 하인 하나 살리겠다고 멀리 쫓아와갖고 내게 아랬는데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고쳤는데 이런 꼴은 처음 봤잖아요. 귀도 없는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어찌 아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란 겁니다.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이건 다른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맛본 것입니다. 그 앞에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서워하느냐 그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놀랐다는 것과. 근데 전혀 다른 뜻이죠. 거기에서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무서워 벌벌 떠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경이로움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떠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기초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 감격하며 입을 다물지 못해서 떡 벌어져서 주님,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그냥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고 경외감을 갖고 참되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잔잔하시고 이제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지금 배 타고 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하나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잔잔해진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다 그러는데 본문에는 가다라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은 사경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라사라고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지명을 그렇게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거길 가셨는데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럽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28절에 귀신의 거처는 무덤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거기는 악이 숨쉬는 곳입니다. 어둠, 속박, 절망, 죄, 그게 바로 이 무덤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꼭 여기 두 사람처럼 귀신 들린 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려선 많았어요. 교회도 꼭 한두 명. 제가 있던 시골 교회도 한 명 있었어요. 남자 청년이. 그때가 부목사 초년병에 있던, 그거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제가 맡은 교구에 거도 남자 청년 하나가 귀신이,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에요. 귀신이, 악마가 완전히 사로잡은, 보면 압니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흔치 않아요. 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곳에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엔 상당히 많았습니다. 꼭 그렇게 귀신이 와서 집을 짓고 또아리를 틀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니게 무덤 사이에 먹고 자고 하게 이렇게 내몰고 끌고 다니지 않더라도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끌고 다녀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습니다. 귀신의
거쳐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온팡 씌인 건 아니지만 이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을 쫓아서 얼마나 많은 음지에서 죄악을 물마시듯이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인 것,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이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본질과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워, 그것도 몹시 사나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녀린 여자도요, 남자 두세 명이 붙어도 못 당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천하 장사 나가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기운이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뛰잖아요. 못 따라가요. 몹시 사나워. 귀신의 특성은요, 폭력적이에요. 이 세상이 점점 그래져 가고 있죠. 폭력적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언어 폭력, 실제적인 육체적인 폭력, 그 외에 많은 폭력들이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밑바닥에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폭력적인 말을 하고 언행을 하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밑바닥에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삭힐 방법을, 탈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그걸 푸는 겁니다. 인간은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대로 담아둘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끓지만 한계점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돼요? 증기기관차처럼 뚜껑이 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분노는 그렇습니다. 끓어오르는 수증기예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오늘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축구를 예로 들자면 다 공차는 거 좋아하죠. 요새는 여자분들도 공차는 거 좋아하고 많이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할 건데 곧. 예? 작년에부터 우리 다 의논까지 하고 여기 가까운 운동장까지 가봤어요. 제가 같이. 요소 하면 좋겠다고. 탁구도 하고. 예? 이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요거 조금 잦아들기만 하면 할 겁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 하느냐? 뜨개질. 인상을 쓰시네요. 그 노동인가요? 그럼 미싱. 그것도 아닌가요? 탁구 같이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탁구 잘 치시고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농담이고 탁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죠. 악기도 배우고 뭐 미술도 하고 문화 아카데미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축구하는데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바로 앞에 골대에 골킥도 없고 톡 차놓으면 되는데 바쁘듯이 공중으로 퍼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같이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땅에 박고 죄 없는 땅을 두들겨 팹니다. 그냥 땅을 때리고 한탄을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분노를 푸는 거예요. 화풀이 하는 겁니다. 네? 화풀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화를 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뭐냐?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분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결국은 심판을, 상대 선수를 탓하고 화를 냈지만 결국은 자책하는 거예요. 분노의 끝은, 그 화살은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분노가 쌓여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귀신이 틈을 탄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분노로 끓고 참 어렵고 힘든데 그 근원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두려움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남자 하나가 걸어온다. 등치가 크다. 그때 찾아오는 걸 공포, 두려움이라 그래요. 그때는 불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안은 맞닥뜨린 공포의 대상이 없는데 내 내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일어나는 불안이에요. 왠지 모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면 분리불안을 경험해서 정신이 없이 뛰어다니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영원한 존재적인 불안인 거예요. 실존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좀 잠재워 보려고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학문적인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자기를 존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불안에서, 그런 신경질적인 병적 증세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도움은 돼요. 자기를 존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근원적인 불안을 실하노라기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간격을 메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 인식에 갇히는 거예요. 아까 풍랑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시선을 돌리듯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 그 신앙만이 이 존재적인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의 억압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고 불안에 벌벌 떨게 하고 폭력적이고 분노가 일으키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분노가 끌어오르게 하는 실수와 실패도 자꾸 그거를 나를 자책하고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것을 잔잔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도. 이 두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철퇴방망이를 예수님의 손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야, 우린 다 죽었구나, 쫓겨났구나, 우리의 안전한 거처를 잃게 되었구나.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병 고치기 바쁘실 텐데, 가르치기 바쁘실 텐데, 사랑 베푸시기 바쁘실 텐데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죠. 언제 봤다고 우리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 사람 집 안에서 우리가 내면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귀신이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갈 길이나 가시오. 어림도 없죠. 그거를 귀신들이 깨닫고는 귀신같이 알잖아요. 궁여지책으로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하여튼 이 귀신들은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그 근처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여다 보내달라고 협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라. 명하셨어요. 그때 세상에 다른 본문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요. 숫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을 내리다라 다 물에 빠져 몰사했어요.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가라.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가라. 명하시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요, 돼지 떼에게 귀신이 나간 이 두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 되어 있느냐? 5장 1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러는 겁니다. 대체물의 배 위에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혼미하게 만들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하며 분노를 표출하게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모든 무질서의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한 겁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것, 마음이 온전해진 것,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래의 마음을 회복한 겁니다. 평안을 회복한 겁니다. 무질서가 사라진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근원적인 불안의 틈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셨잖아요.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 이 사랑만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불안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로 끓어오르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폭력적이던 망해가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엔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더러 집으로 가서 고침받은 걸 얘기해라 그럽니다. 자기의 거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가끔 교우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가 좋은 거 하나 있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거도 뭐 술집 있고 밤문화가 다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이 동남아가 유난해요. 불야성이 되고 하여튼 집에 붙어 있지를 않고 그렇게 쏘다니고 마귀의 세력에 끌려다녀요. 뭐 우리나라는 회식이 그렇게 많은지. 싫던 좋던 갈 수 없으니까, 술집 식당 문 닫았으니까 집에서 밥 먹고, 또 우린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사순절 기간에 오손도순 물 둘러앉아 성경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 집, 가정, 거기에서 자꾸 떠나라 벗어나라 하는 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질서가, 제자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누그러졌어요. 잔잔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지금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지금도 명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고 계셔. 가라, 떠나라, 나가라.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소서, 명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 손 붙들되 주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